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수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먼저 읽어보십시다. Kai eipen auto Nathanael ek Nazareth dunatai ti agathoneinai legei auto 호 필리포스 에르쿠 카이 이데이. 해석을 해보면요, 나다나엘이 아우토, 나중에 빌립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에이펜 말했습니다. 에크 나사렛으로부터, 에크는 뭐뭐로부터예요? 나사렛으로부터 두나타이 티는 의문사죠. 아가소네이나이,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에이나이 있을 수 두나타이 있느냐.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이 말을 받아서 레게이 호 필리포스, 빌립이 말하는 거죠. 빌립이 아우토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르쿠, 이건 명령이죠. 에르쿠, 와서 카이, 그리고 이데, 봐라, 와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전해줍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어떤 곳에서 또 어떻게 또 오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연구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고 알고 기도했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르쿠 카이 이데, 와보라. 빌립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빌립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을 때는 그런 빌립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저가 확인하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나다나엘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을 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왈가불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었기에 너가 직접 와서 에루크 와서 카이 그리고 이대 보고 확인해 봐라.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너가 직접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 말대로 에르쿠 카이 이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하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시 예수님에게 되물었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아니했던 나다나엘의 그 의심과 또 불신앙과 편견이 예수님의 말에 그냥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무지는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오해도 또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지와 또 오해와 편견을 깨야 비로소 실체를 본질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갖게 되어진 정보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잘못 보거나 또 잘못 세상을 이해해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편견을 깨는 일을 노력해야 되고 겸손해서 자꾸 한쪽만 들고 한쪽만 듣고 한쪽 면만 봐서
오해하는 일을 자꾸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오해와 편견과 무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또 다른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오해와 편견을 깨고 제대로 된 실체와 본질을 알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지를 깨고 아는 일에, 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그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실체와 본질을 아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실수와 또 문제와 불행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모든 큰 그런 실수와 문제와 불행의 원인이 무지와 오해와 편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다나엘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잘 연구해보고 더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나사렛은 단지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보는 노력 없이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 가지고 나중엔 이단까지 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 이런 것도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일의 본질, 실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깨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에르쿠카이데예요. 와보라. 자꾸 와서 실체를, 본질을 보고 만져보고 또 경험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깨는 아주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에르쿠카이데, 말씀드린 대로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직접 부딪혀서 만져보고 맛보고 보고 경험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꾸 우리의 무지를 벗어나고 또 오해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어버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도 필요한 일인 것이죠. 나다나엘이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또 오해와 편견을 깨고 바른 실체와 또 본질을 알아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도 또 지혜롭고 명철하게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